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9절까지 스크린에 올려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9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세례 요한의 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 폐부에 와서 닿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멀리서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깊이 꽂아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한 것들 진심으로 주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흔들어 주이사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사오니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도구로만 쓰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주님 땅끝까지 이것이 전파되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그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이것을 앞으로 한 두세 번 이상 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 성경 전체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죄를 멀리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동안 많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용서함과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이것이 그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이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것을 방해하고 이걸 또 미혹하고 이것을 또 살짝 비틀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잘못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탄이 엄청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잘못 가게 우리를 거짓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죄에 대한 것은 면역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것이 전부 다 전해져. 목사나 뭐 평신도나 캐톨릭 그 프리스트나 모두 다 이 죄의 문제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후세들인 우리들까지도 그 죄에 대한 DNA가 계속 남아서 우리들의 자손에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이 DNA, sin이라고 하는 그 DNA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 미혹의 영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쉽게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또 간단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따라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혹을 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많이 이제 퍼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또 우리가 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진 것을 보시고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데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다시 그 사탄의 머리를 다 짓이겨서 그래서 사탄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옥의 바닥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영적인 암시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뒤처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었어요. 쫓아냈어요. 거기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뿌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이 심어놓은 그 사탄의 뿌리의 그 열매. 그래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인간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이것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위치라고 사탄이 그렇게 속였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속여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지어서 영생하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의 중간에 있는 나무 또 하나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걱정을 하셔서 주님께서 빨리 천사들이 가서 이것을 둘러막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거기를 천사들로 막고 그 다음에 화양검으로 돌아가는 그 불칼로 거기를 돌아가면서 거기서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미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다시 용서받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죄가 그대로 영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빨리 그것을 천사들로 하여금 거기를 빨리 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자기 그 900살까지 살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930몇 살.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지난 6,000년 동안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그 오리진이, 죄의 그 시작이 그 인간이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죄를 진 이것을 보면은 인간들보다도 훨씬 더 죄가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죄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 경배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있다가 쫓겨났나 하는 것이 거기 나타납니다. 이 월십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내가 하나님 옆에서 그 많은 천사들 앞에 천사들이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찬양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그 루시퍼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경배하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루시퍼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루시퍼가 그 교만으로 가득 찬 그 프라이드, 교만의 프라이드, 이것이 결국은 가장 큰 영적인 죄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하는 이러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교만의 죄를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이 그 교만의 죄가 들어가면은 이것도 죄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사탄이 들락날락해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영분별을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의 말씀을 들으지만은 나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교만한 영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나 또 남에게 내가 좀 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속임이 그 교만 안에 들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죄는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인간들에게 와서 죄를 더 부추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이 이제 그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공중에서 이제 거기서 쫓겨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온 지구가 아니라 지금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곳은 우주의 2층천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는 별이 수억 개가 지금 가장 그 나사에서 가장 그 망원경이 최신 그 광학 기계로 만들어낸 그
그 텔레스코프를 공중에다 띄워서 그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계라고 하는 그 밀키웨이 은하계에 거기에 별이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꾸만 조그만 그 별들 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조그만 별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지구예요. 지구. 근데 그러한 것들이 수백만 개가 그 태양계 안에 밀키웨이 안에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 텔레스코프를 공중에 띄워놓고서 봤더니 이러한 밀키웨이가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그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이것이 우주에 있는 게 어디예요? 이층천이라는 거예요. 이층천. 그 3층천은 하나님 계신 데고 2층천이 우주고 1층천이 바로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 중에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땅이라고 그러죠. 땅. 이 땅이 가장 작은 그 별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사탄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악한 영들이 새까맣게 지금 여기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면 지금 너무 여기가 귀신들이 많이 들어다니면서 대낮에도 잠자면서도 마스크를 하고 자야 된다. 그만큼 귀신들이 지금 악하게 여기를 덮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점점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들의 안에 들락날락해. 특별히 죄가 있으면은 내가 죄를 품고 살고 내가 죄를 항상 밥 먹듯이 하고 그러고 잘 살면은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더 붙잡고 그 다음에 나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나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도 벌써 오래 전서부터 미국 내 그 학교 내에 그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일 크게 총기 사고 일어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8년, 19년 전에 콜로라도주의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 학생 둘이 있어요. 에릭 해리스하고 그 다음에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17살 먹은 애들이 그 두 학생이 학교에 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와서 그래서 900여 발의 실탄을 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900여 발의 실탄을 난사하면서 13명을, 자기 친구들 13명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24명을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13명 중에서 12명은 학생이고 1명은 교사였습니다. 그게 거의 지금부터 20년 전에 얘기했어요. 금년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금년에 2018년에 들어와서 벌써 18건의 19건의 그 총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그 발렌타인데이에 그 플로리다 그 파클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거기서 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애가 자동 소총에 그 AR-15라고 그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무차별 난사를 해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17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금년에 들어서 이게 지금 19번째 총기 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심심해서 그럴까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몇 년 전에 한국 아이도 하나 동부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인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학생 조스미라고 하는 애가 왕따 당해서 자기 대학교 학생들 그 기숙사에 있는 애들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뭐 뉴스에서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바로 총이다. 그러면 이 총을 규제를 해야 된다. 건 컨트롤. 그래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법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NRA라고 하는 National Rifle Association 여기서 라비를 엄청나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에다가 돈을 뿌리고 오기 때문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이 그 건 컨트롤 총이 지금 미국의 서부 시대 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모여서 여기서 서부 활극이 일어나고 서부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때 다들 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총이 여태까지 있습니다. 각 사람들 집에. 특별히 저 남부에 텍사스, 뭐 알라바마 이런 데 가면은 각 집마다 총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리갈입니다. 법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18살인가 뭐 20살 이상이면은 그 총 가게 가서 그 신고만 하고 나중에 FBI에게 이걸 등록만 하면은 얼마든지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이 과연 문제일까? 총이 과연 문제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 총을 없애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그거를 찾아야 돼. 그 총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다면은 그럼 그 총이 문제라면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썼으면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없애야 되죠.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자동차를 싹 다 없애버리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고, 우리가 보통 사고를 하고 이것을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자꾸 보고 그러면 이 총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러비를 또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이런 것을 범죄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을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잡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감옥서가 10,000원이니까 감옥서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텍스를 더 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여기 이제 선거를 중간 선거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프로포지션이 올라와. 발의안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꾸 결과적으로 생긴 것이 경찰들 더 많이 고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서들 더 많이 지어서 이것을 소용했다. 이렇게만 이것을 자꾸 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서 그 죄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은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우리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죄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고 또 이것을 또 벌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 히스토리에 전쟁과 살인과 탐욕과 싸움이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다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사인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었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잔포하다고 그래요. 잔포. 아주 그 바이올렌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노아 방주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간들을 싹 쓸어버린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롯의 때 그 징조는 뭡니까? 인간들이 더 음행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태워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고 삽니다. 이 죄를 우리가 죄에 무뎌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두려워져요. 예, 제가 임종이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되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되면은 얼마 안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이 쭉 다 빠져가요. 힘이 쭉 다 빠지면은 그때 내 영이 열립니다. 내 영이 열려서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서 이게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두려워져. 내가 두려워져. 너무 무서워요. 너무.
내가 이것을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 가겠구나. 그 다음에 지옥의 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 힘이 쭉 빠져서 어떤 사람은 코마 상태에서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들어요. 귀로 듣고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영이 살아서 죄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고백합니다.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감화해 주시니까 눈물이라도 그것을 흘리고 죄를 자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눈물이 가장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 그러고 나면은 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한 2, 3일 후에 그 사람은 운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죄를 회개한 거로 받아주시고 그러고서 특별히 우리 집안, 여러분들 집안 쪽에서 그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항상 염두에 두세요. 평소에도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요즘은 그 심장마비 같은 거 와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버리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심장이 딱 스톱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회도 회개할 수가 없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베드로의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그 사람 혼자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먼 데 있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저 갈릴리와 또 그 다음에 저 다른 곳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그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미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이사야서 40장 그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인데 그 세례 요한의 해야 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앞에 처음에 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러한 것을 그 인트로듀스하는 처음에 이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그리고 갔어요. 죄 사함의 열매를 다 이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 사함을 얻으려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다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성경에는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그 사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을까? 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지 않냐고 그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오늘 보면은 그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좀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데서 살고 이상한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가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담대하게 이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가서 죄를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죄인인 것을 몰랐었는데 이게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밑에를 보면은 그 10절에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회개해서 그 회개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세리들이 텍스 콜렉터 지금 말하자면은 세무성에 다니서 IRS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 마음에 찔린 게 있어서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장치 말라. 이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야 되는데 100달러를 내야 되는데 150달러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120달러, 130달러 남은 나머지 20, 30달러는 자기가 먹고 100달러만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들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한 세 위에는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군인들까지 마음에 찔렸어요. 군병들도 물어가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부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 군인들도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 붙잡아 간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돈 뺏어가요. 그래서 너희들 받는 월급으로 그대로 족한 줄 알아라고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 세리가 거기 텍스 컬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물어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행함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유혹을 받았어요. 지금 캐톨릭에서 물어본 거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he missed the point. 중요한 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들춰냈습니다. 알죠? 그래서 내가 형제를 향해서 내가 나가라 하면은 너는 불에 불에 지옥에 던지우리라 했어요. 내 속으로 음욕을 부르면 벌써 간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시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죄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 이것까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거기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곳에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크리스찬들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아니면 때문에 죽이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한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눈이 가려졌어요.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기세당당했던 그 사울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그 안나라고 하는 아나니아 아니지 아나 아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눈이 감겨진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그 뒤를 깨닫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타치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3일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이제 눈이 띄어졌을 때는 완전히 자기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영의 눈이 확 같이 띄어져서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알았던 그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다 이제는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의 기초를, 그리고 이제 신약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이 죄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회개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대문입니다. 첫 대문에. 물론 거기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계속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더 성숙해져서 갓난아기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섰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opportunity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고 또 고난을 참게 하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해 가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고난의 과정, 또 영적으로 커가는 이 과정,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구원에 들어오는 그 모든 준비 작업을 다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옛날에 짓던 그 죄를 다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falling away라고 그러죠. 배도한다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고 내려가고 타협하게 하고 쉽게 믿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여서 미혹해서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궂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할까? 사탄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에서 하나님 제일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그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이제 이 그 불못으로 그 죄를 지은 떨어진 fallen angels 하나님 앞에 배반한 천사들이 나중에 지옥 불못으로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끝까지 거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천국 가야 될 우리 인간들을 끌고서 지옥으로 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실망하게 하도록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더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마지막 때 더 우리를 미혹하고 더 우리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쉽게 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단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공식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거저주는 거야. 거저주는 거. 다 받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그게 달콤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 나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지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다 이거 알아요. 사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느냐 혹은 two different things.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드라스틱하게 아주 완전히 변화되는 사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비둘기처럼 아주 조용히 아주 참 얌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새로운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옛날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러한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거하고 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내가 주님과 나와 같이 동행하는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좁은 길 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나도 열심히 다녔어. 옛날에 내가 더 성경도 많이 외웠어. 그리고 옛날에 하면서 옛날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생각만 하고 지금은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내가 정말 아주 엄숙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구원의 과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이 과정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인성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예수 죄가 없는데 내가 나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는 내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문득문득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내가 인정을 하고, 주님 내가 어떡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내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 죄라고 하는 DNA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타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을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죠. 90도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죠. 많은 사람들이 80도, 90도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다시 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징적인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가 그러면 육신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라.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속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을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게 해주시고, 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지면서 또 거기서 인내하고 또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싸움과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다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의 목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교회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큰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화 있을진도 너 지옥 가는 놈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32절서부터 34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물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비타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처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왜? 왜 못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거기 16장 8절 9절에 이게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은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들에게 죄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지르던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것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게 하고, 그리고 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가 완전히 그러한 체험으로, 그리스도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으로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을 따라가는, 이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는 다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 놓고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 텔레비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가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실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왔다가 다시 또 뒤로 백해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네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책 잡으려고, 뒤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방해한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이것을 역사하셨는데 그건 귀신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고 나가서 쉽고 편하게 그렇게 따라가게 합니다. 물론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제, 오늘,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메일 메시지를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또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시작이에요. 그게 텍스트북이 아닙니다. 기도책을 가지고 내 안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할 때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지만 이 기도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이 기도책이 그래서 우리의 내가 숨겨진 죄를 다 나타내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성령으로,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럼 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항상 내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조심스럽게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해요. 가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도 죄에 대한 면역은 없습니다. 죄는 살그머니 들어와요. 아주 쉽고 아주 내 귀에 스윗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죄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려면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내가 좀 안다. 내가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잘 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같이 끌어올리려고 하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영적인 교만, 이것은 나만 알아요. 나만.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늘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혹시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회개하지 못한 것 중에서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합당한 그러한 신부로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 죄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악이 점점 더 성해집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가들은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준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은 절대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대부흥이 올 겁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난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악을 행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제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살기 힘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습성이 그래.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그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의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그래, 우리 인간들이 죄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죽음과 고난과 그 다음에 그 시험 여기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고 여기까지 피하면서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손을 벌리고 계세요. 돌아온 그 탕자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오픈 도어 폴리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오늘도 내가 생명이 이제 있으니까 하루 숨쉬는 이 시간이 24시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자기네들이 다 모두 다 똑똑하다 그러고 진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끝까지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너무나 큰 제목에 조금 저희들이 이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결코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이것을 다 증거할 수 없사오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 변치 않는 그런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내 자신의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기를 기뻐하며 더 주님과 조율을 맞춰서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깨우치고 또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